흔히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흘려야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흠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난다,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피와 깊은 인연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생기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전 1500년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아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강박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처음 태어난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장자를 모조리 다 어떻게 하세요? 죽이십니다. 하다못해 가축까지 다 죽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서부터 끝날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쳐서 부셨어요. 가장 그들에게 아픔은 무슨 아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아픔은 어떤 아픔이에요? 자녀가? 죽는 아픔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 아픔을 한날 한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이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월호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봤어요. 그 충격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 그 아들 중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바로의 왕을 계승할 바로의 아들 또한 있었을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가축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조리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보, 생과 사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뭐예요? 재앙이셨습니다. 이제 애굽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든 장자는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재앙에서 벗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똑같이 그 백성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대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씩을 준비하고 니산월 14일에 시작하여 4일 동안 양을 준비한 다음에 잡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각 가정들마다 한 마리 양을 잡고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다 이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재앙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인방이라는 건 뭐냐면 가로로 되어 있는 거고, 문설주는 뭐예요? 세로로 되어 있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가로와 세로 십자가에 뭘 바르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거예요.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어떻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은 따라합니다. 넘어가리라.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말이 바로 유월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첫 번째 나오는 장자의 죽음의 고통이 어떻게 해요?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로 인하여 어떻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 예. 여러분, 천사의 재앙이 넘어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 이 넘어간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은 피로 어떻게 합니까? 바르지 않아 그 가정에 재앙이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발라 재앙이 넘어가더라 이거죠. 여러분, 문방과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 넘어간 것은 이날뿐만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리를 지킴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유월절의 피를 통하여 홍해를 넘었고, 할렐루야. 광야를 넘어갔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넘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넘어갔다. 이거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죽음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월절의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는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줄 믿습니다. 유월절의 원리는 철저히 은혜의 원리에 기초되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오늘 우리 현혜정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갚을 데가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살아날 이유가 있어요? 애굽 사람보다 그들이 더 착했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들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들도 430년 동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디에 발랐다?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재앙이 넘어갔더라 이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선한 행위 아니에요. 양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종교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요즘 이슬람교를 우리가 높이 삽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유일 종교인 알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다라고 착각을 하시고 잘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슬람 신자에게 물어봤어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반드시 5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5가지가 무엇이냐면 샤하다라는 알라 외에 신이 없으며 무하마드가 유일한 예언자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어디를 향하여? 메카를 향하여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수입의 2.5%를 반드시 모스크나 이슬람교 자선단체에 어떻게 해야 돼요? 헌납을 하고 바쳐야 하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라마다 기간 동안에 음력으로 9월이 되어지면 30일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해요. 30일 동안 1년에 꼭. 마지막 생애 한 번은 마지막 어떻게 해요? 모하멧이 출생한 메카의 성지순례를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만이 아니래요. 5가지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래요. 이슬람교 신자들은 어깨에 2 천사가 있답니다. 오른쪽 어깨는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을 기록하고 왼쪽 어깨는 뭘 기록할까요? 악한 행실을 기록한대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어떻게 해요? 더 무게가 높아야 구원을 받고 악한 행실이 많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진짜 확실한 구원은 무엇이냐? 2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지 순례하다가 메카를 돌다가 까만 거 있잖아요. 네모난 거. 메카에서 죽으면 그거는 진짜 확실한 구원이래요. 또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무슨 구원일까요? 알라를 위하여 거룩한 전쟁. 그들이 말하는 성전 있죠? 테러 범하거나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 순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폭해 안 해요? IS 보면 자폭하잖아요.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구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이죠. 불교는 어때요? 해요? 불교는 여러분 원래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자기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고 살고 또 죽어 수만 년 지나 다시 윤회합니다. 자기의 죽음의 업보를 사람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체투를 하고 어떻게 해요? 면벽 수행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해탈하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다. 이건 뭐예요? 각자 자기를 위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는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타 종교, 성경적인 기독교와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핵심은 죄 없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와 권세가 있어서도 아닌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한 것은 은혜로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거예요.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신분의 원리. 어떻게 여러분 6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재앙이 넘어가 패스오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받더라 이거예요.
유월절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뿐만 아니라 신분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다 착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 나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백성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디 소속인가가 여러분 문제예요. 어느 신분인가가 문제더라 이거예요.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있었어요. 갑자기 여러분 쿠바에서 미사일 위기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 집무실에 모였어요. 모든 참모들이 모여서 이 쿠바가 미사일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가장 중요한 회의를 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NSC라고 국가 여러분 정보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대책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백악관에 모여서 그 대책 회의를 갑자기 연 거예요. 백악관 집무실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 책상 밑에서 푸시럭푸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가 거기 있었을까요? 존 F 케네디 아들이 아빠 신발을 가지고 집어 던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더군다나 쿠바가 미사일을 지금 쏘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 심각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지 없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편하게 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누구예요?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아들. 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게 신분이더라 이거죠. 백악관의 안전도 쿠바의 위기도 띄워놓는 건 뭐예요? 그가 대통령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신분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단 하나가 무엇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따라합니다. 양자의 은혜,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는 법적인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버려도 양자로 삼으면 그 양자는 법적으로 절대 버릴 수 없었다 그래요. 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양자로 삼으면 그 자녀에게는 반드시 뭘 물려줘야 돼요?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 유업으로 받는 양자의 상속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자이면 하나님의 재산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도 받고 보호도 받고 약속도 받은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너갔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은혜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에게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시작. 세 번째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따라합니다. 믿음은 매일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옛적 여러분 수천 년 전 유월절 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피로 구원함을 얻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우리가 얻었다면, 이 보혈의 은혜, 매일 넘어가는 패스오버의 은혜가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넘어가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로 문방과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언덕을 넘어갔어요. 죽음을 넘어 홍해 바다를 넘었고 광야를 넘어 요단강을 넘었습니다. 넘어가는 믿음의 은혜의 최종의 한계는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두려워해요? 죽음이 제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보혈의 은혜는 죽음을 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더라 이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변형이 아니라 존재의 이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죄에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브레넌 맨행이라는 사람이 불황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론적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부정하고 있다. 은혜의 복음은 선포하고 있지만 은혜의 삶은 실천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집이 아니라 두려움의 집에 살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구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죄책감, 우리의 수치감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와요. 내가 무엇인지를 잘못했다는 느낌, 이 죄책감이 있어요. 또 하나 수치심이 있습니다. 내가 본래 잘못된 존재야 라는 수치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그래서 정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수치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당신도 용서합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깨를 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 어깨, 머리, 어깨.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에 매일 뭘 넘어야 돼요? 용서함을 넘어야 돼요. 어떻게 넘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함을 넘어야 돼요. 추석 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삼가 위로를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고 그래서 예수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보혈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에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몇 번을 용서하라 그래? 70번씩 7번 490번을 넘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어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번 주간 끝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분과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 넘어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훈련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제자 훈련 5기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자. 여러분, 포기할 순간이 와도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 신분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홍해를 넘어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을 넘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